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한 10여 년 전쯤에 영국에서 무신론자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무신론자들이 모여갖고 주일날 집회를 계속하는 거죠. 목사 대신에 유명한 어떤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요,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배우고 자기들끼리 힐링을 하면서 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한 지 2달 만에 3배로 부흥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문득 10년이 지난 지금은 좀 어떨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요, 1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의 대형 교단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전 세계 곳곳에 이 무신론자 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애틀란타에도 있었습니다. 가입한 회원이 거의 2,700명이더라고요. 대형 교회죠, 완전. 뭘 하나 제가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모여서 봉사 활동도 하고요, 댄스 동아리도 하면서 같이 춤도 추고요, 악기팀도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요, 다양한 취미 생활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활동도 하면서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전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3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이 교회가 사람들이 더 원하는 삶, 더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 자주 돕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돕는 그런 행복한 행동 공동체가 되자. 이게 2번째 비전이고요. 3번째는 더 알아가자. 서로를 더 알아가고 우리 대화하고 노래하고 독서하고 게임하고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또 이 멋진 세상과 함께 또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들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끼리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이 안에 있는 이 근본 본질의 마음은 결국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여기 있는 삶의 최우선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런 삶의 목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그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희들도 결국 교회 나가는 목적 이거 아니야? 우리처럼 더 행복하려고, 우리처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질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하기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교회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그 나은 삶, 그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준다고 믿고 여기 와서 그 만족할 만한 삶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이 제자 훈련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나에서 예수로 바꾸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것을 바꾸는 장소이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는 장소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나에서 예수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행복, 그토록 바라던 만족, 완전한 삶을 그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바뀌었을 때 그 완전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서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켜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훈련의 길을 통해서 나에서 예수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바꾸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더 많이 버리고 예수를 더 많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나 중심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좀 좋은 것들, 지식들,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좀 뭔가 이득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한 이슈가 되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지식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있냐? 나도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 저런 유명한 사람과 내가 좀 친해지면 나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해서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에게 또 한밤중에 찾아가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비밀스럽게 그 선생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식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그 당시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적을 베푼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한번 그런 기적 베풀어 봐라. 나도 병이 치유돼 보고 나도 좀 건강해져 보고 부유해져 보자. 당신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나에게도 좀 행해 봐라. 철저하게 내가 얻을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이런 바리새인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식사에 초대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다면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자기 얻을 이익만 바라는 목적으로 나를 부른 자리에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그 자리에 가셔서 바리새인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셨지만 그들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정말 싫어하셨다면 아예 심판해버리거나 상종조차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소외되고 약한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지만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물론 방법은 전혀 다르게 혼내고 나무라고 질책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에게도 변화의 기회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소망과 사랑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사람끼리는 서로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제자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얻을 이익만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철저하게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교회에 와서 듣고 변화되고 경험하고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잘 듣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 시몬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복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과 이제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학자들은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인이다 그러면은 음란이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타락한 그런 죄인이 어떤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럴 줄 알았다. 예수 이거 말로만 선지자고 뭐 지식 있고 능력 있다고 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같이 상종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야, 역시 선생도 아니고 그냥 목수의 아들 맞구나. 가난한 동네 그냥 딱 그 수준이구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얻어낼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본질의 만족만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이 자라고 하는 것에 눈이 완전히 가려서 자기의 본질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주 세 가지를 지금 잘못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모습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꽤나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온 꽤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못 보니까요, 남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나만큼 율법도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경중으로 따지고 있죠. 적어도 난 저 여인 같은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여인보다 낫다. 나는 저 여인보다 나은 사람, 저 여인은 나보다 못한 사람. 자기도 못 보고 남도 제대로 못 보니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도 제대로 못 봐요. 이런 죄 많은 여인과 함께 하다니, 선생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다 헛소문이구나. 그냥 목수의 아들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냥 그 출신이구나 라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 중심으로 내 본질과 내 만족을 위해 살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다 잘못 보게 돼요.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돼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나 꽤 괜찮은 인생이지. 나를 잘 못 봐요. 나를 잘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잘 못 봅니다. 나만큼 살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평가하기 시작해요. 정죄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예수님이 나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이 나 복 주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나를 의인으로 보고 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내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우리가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보게 되면 반응도 마찬가지죠. 이런 반응이 나와요.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매너였어요. 모래바닥에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가장 먼저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줘서 발을 쉬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 예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춤은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포옹하고 뺨에 입 맞추는 게 기본 매너이고 예의였습니다. 기본적인 환영 인사도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어요.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 다니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면 아주 시원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감람유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기름이 감람유였대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에게 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못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못 보고요. 눈앞에 예수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례하고 매너 없는 반응. 거창하게 아주 식사도 초대하고 형식은 있어요. 식사 자리도 만들고 초청도 했어요. 내가 받을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허례허식과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진심이 없고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을 안 진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빚진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빚진 자예요. 예수 앞에 서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세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꽤나 좋은 삶을 살아왔고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빚진 자이고 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경험은 다 제각각 다르시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하게 동일한 것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보고 인정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내 모습을 볼 때 찬송가 가사처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그 깊은 본질의 죄악의 모습을 깊이 본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깨끗하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두 사람 모두가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래서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사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 너는 나보다 율법을 덜 지켰으니, 너는 나보다 기도 많이 안 하니, 너는 나보다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나보다 신앙이 낮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두 사람 모두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가벼운 죄, 중한 죄가 없어요. 그냥 죄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가 필요한 자이고 나와 똑같이 죄를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나를 제대로 보면 남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각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신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지가 제대로 보여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빚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거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요. 내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로 예수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남을 보는 시선이 바뀌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예수님을 향한 반응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둘 다 액수에 상관없이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기서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보고 본질적으로 내 모습이 죄인임을 명확하게 본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그 탕감해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중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반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조그만 액수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허례허식의 반응, 형식은 있어도 중심이 담기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중심에서 자기의 죄를 본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모습대로 반응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과 정반대되는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모르고 남의 죄만 알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이구나,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감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애통함으로 예수님 그냥 그 뒤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자들은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제대로 본 것이죠. 자기를 제대로 보니까 남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평상시라면요,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갈 수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비난질 받으며 가면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여인은 바리새인이나 자신이나 예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빛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사는 곳으로 믿고, 감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자라고 죄인으로서 보게 되는 거죠.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머리로 들어 살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선생이구나, 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는구나, 머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알게 되는 경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향유를 가득 담은 옥합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향유와 옥합은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향유와 옥합은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가져왔어요. 바리새인은 감람유조차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이거 내 가장 귀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당신 예수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향유 옥합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겼습니다.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는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털을 풀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분에게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다 드러내서 온전하게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그 반응으로 머리털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마지막에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뺨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감히 뺨에는 입을 맞출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요, 예배하다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개가 주인의 발에 입 맞추다라는 단어예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다라는 저 동사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난 자들의 사랑이 담긴 반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반응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예수로 만났을 때 감사와 사랑과 감격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인 줄 믿습니다. 허례허식의 반응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형식의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화려한 초대는 아닐지라도, 식사 자리를 부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중심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다 눈에 보이는 형식만 남아요. 그 안에 진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처럼 나를 보고 남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 사랑이 담긴 예배, 사랑이 담긴 기도, 중심이 담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나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변화되니까 그동안 잘못 보았던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죄인, 남도 죄인, 우리 둘 다 빚진 자, 그리고 예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렇게 알게 되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고요, 나 중심의 바리새인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던 세 가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나는 이렇고 남은 이렇고 예수는 이렇다. 배워서 알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반응은 다 형식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죠. 거창한 식사
초대 뭐 그런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발 씻은 물조차 내오지 않고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는 입 맞추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 기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도와 목적을 아셨지만 그 집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잘 알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걸 또 아세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5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